기술로 최신 기술로 우리 영상 만든 우리 친구들한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주십시오. 어 그게 이게 그 뭐야 아바타하고 그 다음에 그 뭐죠 요즘에 나온 정글북 그 정글북과 아바타를 넘나드는 최신 기술이에요, 여러분. 합성 보셨죠? 합성 뒤에 배경 합성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정말 대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 자랑스럽네요. 수련회 같이 가세요. 아시겠죠? 같이 가주실 거죠? 아잉. 네. 오늘 제가 성찬식이 있어서 오늘 간만에 가운을 한번 입었습니다. 네. 지난번에 요즘에 이렇게 가운을 입으면 저는 이렇게 경건해지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가운만 입으면 이렇게 막 춤추고 싶어져가지고 그 흑인 아저씨들 이렇게 가운 입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예, 아무튼 이렇게 그렇습니다. 음. 반갑습니다. 7월 달이에요, 그죠, 여러분? 어느새 7월 달이 됐어요. 어느새. 하지만 7월은 8월은 휴가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죠? 예, 우리가 비록 뭐 취직이 안 되고 뭐 비록 우리가 좀 돈도 좀 많이 못 벌고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휴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예, 수련회 휴가 우리 같이 가면서 또 여태까지 힘들었던 마음들을 다 훅 잘 씻어내고 새롭게 되는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7월 우리가 함께 즐겨보아요. 네. 하하.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노력에 박수를 주시다니. 시작하기 전에 제가 시 한 편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요, 그 저기 대학로 가면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오늘 한번 저희 들어보시고 대학로 가시면 언제 기회 있으시면 한번 잘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함석헌. 만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도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할 때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가졌거든 그대는 행복이니라 그도 행복이니라 그 둘을 가지는 이 세상도 행복이니라 그러나 없거든 거친들의 부끄럼뿐이니라. 이 시는요 함석헌 님이라고 하시는 우리 민족의 철학자께서 쓰신 시입니다. 2001년도에 함석헌 선생님 100주년 탄생 기념으로 대학로에 시비를 만들었어요. 시비는 뭐냐면 시를 새긴 비석이죠. 대학로 그 KFC 앞에 가면 이 시비가 있어요. 근데 그 시비에 이 시가 적혀 있습니다. 참 멋지죠? 그쵸? 이렇게 듣고 있으면 어딘가 가슴이 이렇게 뭉클해지는 시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교과서에도 배웠지만 인간은 어떤 동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했죠. 우리 다 알면서 인간은 무슨 동물이다? 아니 생각하는 아니 그거는 딴 사람이 얘기했어요. 네, 이거는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딴 사람이 얘기했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요즘엔 안 나오나 봐요. 저희 땐 나왔는데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라고 해서 이 사회적인 동물이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뭔지 여러분들 아세요?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고 어떤 존재?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 속에서 그냥 무리와 군집이 아닌 1대1의 개체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관계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그 관계가 맺어진 집단을 사회라고 부르면서 그 안에 살아가는 동물이 바로 인간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그것을 사람을 규정하면서 그 얘기가 보편적인 이야기로 통하면서 그 이래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동물이다. 혼자 살 수 없는 사람이 존재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이게 없으면 생물학적으로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진실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 속에서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관계 없이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관계라는 것을 유지시켜주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 관계를 잘 유지시켜주는 그 힘, 가장 근본적인 힘은 그것은 바로 서로 간의 신뢰입니다. 관계를 맺고 있는 두 존재 간의 신뢰. 그 신뢰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익숙한 말로 하면 어떤 말로 바꿀 수 있냐면 믿음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서로 간의 믿음. 서로 간의 믿음이 있을 때 그 관계는 아주 든든한, 튼튼한 관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요즘 우리의 시대가 불신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정말 이 불신의 시대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뭐냐면 믿음의 반대편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불신,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시대는 바로 믿음의 부재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의 현장에서는 학생이 선생님을 잘 못 믿고,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잘 못 믿고, 그리고 환자가 의사를 불신하게 되고, 그리고 노동자와 기업인들이 서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법을 불신합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고 했는데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 유명한 무슨 얘기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 있으면 죄가 없고, 그죠? 돈 없으면 죄가 있다. 큰 돈, 조그만 돈 횡령한 사람들은 막 5년, 6년씩 형을 사는데 몇백억씩 횡령한 사람들은 1년 살다가 형 사면 집행정지로 이렇게 훅 나와서 다시 멀쩡하게 잘 살고,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도 평등하지 않다라고 사람들이 그 법 집행에 대해서 되게 불신하고 있죠. 그리고 정치가들을 불신한 지는 아주 오래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없어져야 되는 직업군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저없이 국회의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가들을 불신한 지는 되게 오래됐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투표도 안 하는 거잖아요. 해봤자 소용없다. 기업의 신뢰도, 우리나라 기업의 신뢰도가 높지 않은 것은 투명성이라고 얘기하죠. 기업의 투명성, 부패하지 않은 것, 뇌물 주고받지 않는 그런 기업의 신뢰도가 높지 않은 것은 국제적으로도 이미 많이 문제가 됐어요. 우리나라 기업의 신뢰도, 기업이 투명하고 신뢰도가 높아야, 믿음이 가야 해외에서도 많이 투자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믿음이 없어졌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서로의 관계가 튼튼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동물인데 그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우리 사회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된다? 온전해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외롭고 고독하고, 그러다 보니 더 쉽게 지치고 더 마음 아파지고, 내가 힘들고 아플 때마다 누군가에게 위로받을 사람들이 없고, 내가 누군가를 믿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인간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요청인 거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꼭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 믿음의 특성상, 믿음은 인간의 개별적인 삶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인간관계와 사회관계의 맺은 방식에서 요청되고 나타나는 진실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진실성.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의 삶의 진실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게 우리 삶의 어떤 형태로 딱 고정돼 있으면 모르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아주 여러 가지 변하는 모습들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실체는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준다 받는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준다 받는다라는 게 실제로 물건을 주고받는 건 아니에요. 뭘 주고받진 않죠.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주고받긴 해요, 그 관계 속에서.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규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변하는 실체 속에서, 하지만 관계 안에서 우리 안에 꼭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믿음이 지켜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를 아주 튼튼하게 만드는 중요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그 우리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깨어진다, 믿음이 불신당하는, 믿음이 없어진 상황은, 그것은 정말 더 이상은 이루어질 수 없는, 다시 통할 수 없는 단절된 관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어디에는 믿음이 있고 왜 어디에는 믿음이 없고, 어떤 관계는 믿음으로 잘 이루어져 있는데 어떤 관계는 믿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불신한 관계가 될까? 그것을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질까? 왜 우리는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서로에게? 그것은 물론 우리가 서로 많이 알지 못해서, 같이 서로가 지내지 못해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 믿음의 관계에서도, 믿음을 주고받던 관계에서도 그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이 이기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이기심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이기심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는 거, 다른 사람들이 다치거나 속상하거나 손해를 당해도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면 돼 라고 하는 마음이 바로 무슨 마음이에요? 이기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기심이 그냥 머릿속에 생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걸,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로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걸 바로 죄라고 얘기합니다. 내 이기심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물론 그게 우리 사회적인 법적으로 처벌 기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내가 행동으로 나타나서 그게 다른 사람에게 삶의 마음속에 파괴적인 상처를 주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린 바로 죄라고 얘기하죠.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이런 거죠. 남녀간에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그죠? 연인으로 있었는데 순간 내 애인보다 누가 더 눈에 들어와요? 다른 친구의 애인, 아니면 그 애인의 친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뭐 아니면 할 수 없고. 그런데 그 눈에 들어오는 걸, 아니야, 그래도 나는 지금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과 연인 관계에 있으니 이 관계를 지켜야지 라고 하고 그걸 그냥 끊으면 머릿속에만 있는 생각이겠지만, 어떻게 돼요? 그걸 실천해서 내 여인의 친구에게 혹은 친구의 연인에게 대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깨지죠. 그걸 알게 되면 양다리, 바람피는,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연인 간의 사랑으로 맺어진 굳은 신뢰가 박살이 납니다. 그 박살이 나고 나면 너무나도 굳은 신뢰, 굳은 믿음을 주고 있었는데 그것이 박살이 나기 시작하면 그것이 참 회복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불신하게 되는, 서로를 불신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인간이 이기적인 동물이고, 인간은 그것을 참아내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 정말 나만을 생각하는 존재로 변하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상대방과 나 사이의 관계를 끊어내는, 믿음을 깨트리는 그런 일들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이기심은 인간의 삶을 불신의 골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 타자와의 공생은 없습니다. 그 관계가 깨어지고 믿음이 배신당하면 그 순간에는 같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애인하고 헤어지잖아요.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 이러잖아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지켜져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믿음은 지켜지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더불어 같이 살자 원한다면, 인간이 인간으로서 관계를 맺어가고 혼자 외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자고 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해요. 지키는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의 시대를 산다고 하면서 이 세대는 아무도 믿을 수 없어라고 하면서도 그 안에서 여전히 그래도 그 불신의 시대 안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 믿음의 관계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하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되게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무리 불신의 시대라고 얘기해도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계 안에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사회가 완전히 박살나진 않는 것 같아요. 어딘가에 믿음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시 읽었죠, 그죠? 그 시에서도 그대 그 사람을 가졌는가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는 사람, 내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나는 죽어도 저 사람은 살려야 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은 한쪽만으로 흐르는 믿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믿음?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신뢰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도 나를 그만큼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내 처자식까지도, 내 생명까지도 그 사람한테 맡기고 있고 그 사람도 맡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둘이 서로 신뢰하고 굳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라는 그 말에는 결국 그렇게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는 관계가 당신의 인생에 있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있어요? 그런 믿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불안한 일이에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내가 그런 믿음을 주더라도 그 믿음이 배신당할 때, 그 믿음이 깨질 때는 그걸 내가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 상처를 어떻게 감당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젊은이들이 연애할 때도 확 연애 관계로, 연인 관계로 이루어지기보단 요즘에 뭐 해요? 맨날 뭘 타요? 썸을 타잖아요. 썸을. 밀당이라고 얘기하는 썸. 연인인지 아닌지, 내 거인지 네 거인지 내 거 같은, 가사가 틀렸네요. 네, 어쨌거나 뭐가 규정되지 못하는, 왜? 믿음을 확 줘버렸다가 내가 손해받을까봐, 내가 상처받을까봐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썸을 탑니다. 근데 여러분 연애할 때 썸 타지 마세요. 연애할 때 썸 타면 망합니다. 연애 못해요. 그냥 좋으면 좋다고 고백하세요. 좀 쪽팔려도. 그러다 관계가 맺어지면 그냥 사귀는 거지, 뭐 얘가 날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뭐 카톡에 이건 무슨 뜻일까 분석해보고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 전혀 쓸데없어요. 분석하다가 딴 사람 만나러 갑니다. 그 사람이 그냥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명확하게 선을 그으세요. 그게 연애의 아주 고수의 방법입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믿음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장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아까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무슨 존재? 이기적인 존재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다른 존재를 위해 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는 누굴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한 것을 지키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그럼요 여러분, 약속을 깨는 행위는 믿음을 배신하는 행위인 거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이 있었고 약속을 지키자고 서로 믿음을 주고받았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은 깨졌습니까? 붙어 있습니까? 깨졌죠.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실까요? 안 신뢰하실까요? 안 신뢰할 것 같죠. 그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찾아보지,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율법대로 못 살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정죄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설교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화하거나 그분이 비록 우리의 약속을 어김 때문에,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 때문에 그분이 비록 상처받고 아플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믿어주시기 시작합니다. 너는 여전히 내 백성이고, 너는 내 자녀고,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깨는 행위를 했을지라도 그 믿음을 저버리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믿음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 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얘기 기억하십니까? 아침에 이제 되게 그 선택의 기로에 좀 어려운 상황을 당했는데 쉬운 길로 가려고, 그래서 옳지 않은 길로 갈까 말까 하는 그런 순간에,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순간에 어느 아침에 나갈 때 부모님이 뜬금없이 아들 혹은 딸, 나는 널 믿어, 나는 우리 아들 믿어, 나는 우리 딸 믿어, 이런 말을 딱 들을 때가 있어요. 뜬금없이. 뭔가 부모님이 이게 보이시는 게 있어서 그러셨겠죠. 나는 우리 아들 믿어, 나는 우리 딸 믿어, 나는 믿어, 잘해낼 거라고 믿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말 한마디가 유혹에 흔들리고 나쁜 길로 가려고 했던 우리의 삶을 딱 잡고, 그렇지,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지지해주시는 부모님이 있는데, 혹은 나를 그렇게 믿어주는 친구가 있는데, 나는 그 믿음을 저버릴 수 없어, 배신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경험들이 우리 삶에 종종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흘려주는 믿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뢰는, 비록 우리가 그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할지라도 거기에서 벗어나서 우리도 결국은 그 존재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행동을 하도록, 우리의 삶이 변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흐를 때, 전적으로 믿어주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의 삶도 바뀌고 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이런 나도 계속 사랑하실까? 정말 내가 여전히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에 대한 그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런데 하나님이 날 왜 사랑해? 내가 이렇게 약속 못 지키는데 하나님이 날 왜 사랑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의 상황에 상관없이 나를 믿어주시는, 율법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만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을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지난 순간부터 계속해서 공부해 왔듯이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나를 못 믿지만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런 믿음, 나를 향한 전폭적인 믿음, 전폭적인 사랑, 그 믿음을, 사랑이 담겨있는 그 믿음을 내가 경험하기 시작할 때, 그걸 정말 내 삶에서 체험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도 누군가를 믿어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못 믿을 것 같아, 저 사람 믿어주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리고 내가 믿어줬을 때 그 사람이 내 믿음을 배신하는 행위들을 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믿어주셨는가를 내가 경험하게 될 때, 나는 다른 사람을, 비록
나를 향해 배신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믿어줄 수 있는 능력들이, 그 믿음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오늘 성경 말씀, 우리 설교의 말씀 제목처럼 무슨 말이 나오나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의인될 수 있는 것, 의인이 자신의 의로운 길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신한 시대라고 하지만 아니야, 그래도 사람들 간에 신뢰와 믿음은 존재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죽은 것 같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믿으며 나는 살아. 그리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을 것 같지만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사람 사랑하실까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그 믿음, 내 삶에 존재하는 그 견고한 믿음이 나를 살아가게 만듭니다. 내 삶의 관계들을 지켜나갈 수 있게 만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다른 사람의 신뢰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이란 너무나도 위대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서로에게 믿음을 줄 수 없기에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변하지 않는 믿음을 통해 경험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믿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위대한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며 생명을 주시며 나를 향한 믿음을 보여주시는, 나는 그래도 네가 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것을 나는 굳게 믿는다라고 하시는,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불신의 마음을 벗어버리고 난 널 믿어, 내가 널 믿어줄게.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믿어도 난 널 믿어줄게.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안 믿는다고 얘기할 때 한 사람 믿어준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를 끝까지 믿어준 당신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하게 될 거예요. 옛날에 모든 고사들을 찾아보면 전폭적으로 믿어준 사람들은 항상 그 믿음의 보답을 받더라고요. 믿음이란 그렇게 주는 겁니다. 조건이 있을 때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용기가 필요하죠. 근데 그 용기는 바로 누구한테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한테서? 하나님에게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경험하십시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 말은 나를 끊임없이 믿어주시고 나의 배신의 행위에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시는, 나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내 삶을 견고하게 지킬 것이라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말처럼 우리는 우리 삶에 믿음을 퍼뜨리는, 불신의 시대를 지나고 변화시켜서 믿음으로, 믿음의 시대로, 믿음이 있는 시대로 바뀌어 나가는 그런 시작이 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본문에서 얘기했듯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통한 믿음의 씨앗입니다. 이 세상의 믿음의 씨앗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에 믿음을 전하는 씨앗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믿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믿음을 전파하고 믿음을 전해서 다 같이 행복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성만찬을 합니다. 이 성만찬을 하는데 이 성만찬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믿음의 표현이십니다. 나는 너를 믿기에, 너는 내 자녀고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믿기에 그 몸과 피를 찢으셔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해 함께 행복하게 함께 살아가는 그 사회와 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우리에게 믿음을